밤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프로 목사님 저 모니터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뒤에 TV 모니터요. 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저희 신혼집이 성남 수진동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배려로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이 좀 배려해 주셔서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빌라다 보니까 벽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옆집에서 아저씨 아줌마가 싸우면 왜 싸우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신혼 살림이다 보니까 신혼생활을 한참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처음에 준비한 것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버리거나 음식물 봉투에 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너무나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드립니다. 나와서 받아가세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소망의 메시지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 방을 박차고 나가서 그 목소리를 찾아서 막 수진동 언덕배기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한 곳에 아저씨가 트럭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와 계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서서 계셨습니다. 이게 남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꿋꿋하게 거기서 그 신혼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 두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면 되잖아요. 아줌마들도 많이 서 계시고 저도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언제 주나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떠실까요? 하면서 막 다른 물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는데 점점 물건의 효능과 이런 사용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저에게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서서 한 10분, 15분을 계속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트럭 아저씨의 증언이 무엇이었냐면 물건을 사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무려 10분, 15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원망에 찬 눈으로 그 아저씨를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저씨가 파는 물건을 제가 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저는 그걸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담아있는 건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요, 그 아저씨가 뭘 팔았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의 색깔은 생각나요. 너무 휘황찬란한 아이보리색.
그 음식물 쓰레기통은 여전히 제 머리에 생각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럭 아저씨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냥 나눠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죠? 미끼였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물건을 설명하고 또 물건을 사게 하는 미끼였습니다. 제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10분, 15분을 밖에서 아줌마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 하나 둘 떠나갈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제 어리석은 모습을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저씨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쓰레기통을 무료로 받는 거였어요. 서로 이 의도가 다르니까요, 이게 잘 맞지가 않고 거래가 성립되지도 않고 그냥 그곳은 파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에게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나의 의도가 좀 들켜서 민망했던 적은 없으시나요? 보통 좋은 의도라면 모를까 좋지 않은 의도,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각될 때에는 참 쉽지 않게 그 모습들이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렇게 의도를 감추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초막절에 우리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을 연루시켰죠,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였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보자라는 의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해도 로마의 법에 걸리고 용서해줘라 라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해 줄까?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 줄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초막절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는요,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에 대한 감사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 섬을 알려주셨던, 가라, 멈춰라라는 것들, 그 말씀해 주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첫 수확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추수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그 의미를 담은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가 실로암에서 물을 1.1리터를 금 항아리에 기려와서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초막절에 의미가, 진정한 시련이 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왔으니까 내게로 와서 실로암 못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너희가 물을 마시고 생수를 얻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뭐라고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목마른 사람 내게로 다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절기냐? 사실은 이 초막절과 계속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물 외에도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빛, 불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저녁에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비추는 매일 저녁마다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환하게 불 켜놓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행사가 초막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초막절에는 물과 빛,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행사가 그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어서 내가 그 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빛이,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초막절에 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다는 걸 기념했다면 이 불은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을 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에 대해서 그 물이 나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피워놓는 그 불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촛불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글쎄요,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추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너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물러서게 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 말은 너희 중에 이 여인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먼저 쳐라 했을 때 증인이 없었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했던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남자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발짝씩 물러나고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 말에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한 말을 무효화시키려고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외침처럼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에게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트럭 아저씨와 저의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었습니다. 트럭 아저씨와 저의 의도가 전혀 달랐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생각해보고 점검할 만한 지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만,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만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죠? 난 너 싫어. 그냥 애들이 그냥 한마디로 애들의 말로 얘기하면 난 당신이 싫어. 난 당신 때문에 피해보고 있어. 당신이 사라져야 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꼬투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말에 능력이 없음을, 거짓말장애임을, 예수님을 그 실상을 폭로하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심사가 전혀 달랐던 사람들 종종 나오는데 혹시 한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예수님의 관심사 어때요? 같나요? 다르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에서 이웃과 관련된 모든 제목들을 그에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부자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의도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부자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름이 이 마지막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하사래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를 사랑하심이었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재산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날 잘못된 본문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재물을 다 가져와라,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아니면 뭘 해라 라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뭐냐, 그것보다 네가 더 이 영생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이 영생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이 영생을 붙잡을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냥 너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라, 재물 다 팔아서 가져와라, 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부자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는요 많은 말씀들을 지켜왔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글쎄요, 이게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돈을 모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감으로 자신의 부가 쌓여져 가는 것, 거기에 더 목적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영생이 아니라 물질,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그랬나요? 예수님과 또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중에 한 여인이 비싼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질책하죠. 뭐라고 하죠?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요. 왜요?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더라.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돈꾀의 돈을 훔쳐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 아니면 돈 많은 부자 아니면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사람 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곁에서 3년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 말씀을 알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다를 때 누구의 의도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으시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창녀를 보시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리를 보시고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보시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시고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 세상의 빛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빛에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동화되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을 이용하려는데, 아니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기는 어려움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불의한 병기로 쓰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신 실체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지위를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들, 부자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부자,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여러분의 펼쳐질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 나는 너의 삶의 이 의도가, 내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의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구나, 내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빛 되신 주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뭘까요?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윗의 의도가 맞았을 때 그 아무도 무찌를 수 없었던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무장한 그 골리앗을 향해,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에게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보호할 만한 갑옷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에게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뭘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고 달리는 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평생에 뛰어넘지 못할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것들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않겠노라고, 말씀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죽이지 않겠노라고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진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분 동안 쓰레기통을 갈망하며 서 있던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도 왁스나 이런 거 바르지 않고 정말 그 간절한 모습으로 그 쓰레기통을, 우윳빛깔 아이보리 쓰레기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열심히 설명하는 그 아저씨를 설명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그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자의 청년의 돈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쩌면 내일 말씀의 모험을 떠나보자고, 말씀을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자고, 내 의도는 여기 있다고 보여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내가 주의 의도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의도와 너희의 의도가 같아졌을 때, 나의 관심사와 너의 관심사가 같아졌을 때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다른데 무엇이든지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난 그것을 허락할 수 없겠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의도에 우리의 의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